친구들 반가워요. 지난주에 부모님에게 감사 인사를 잘 했나요? 우리 친구들 아마 아주 잘했을 거예요. 부모님께 감사해요, 사랑해요 하면서 인사를 잘했을 거예요. 그리고 한 주 동안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잘 이겨냈나요? 그랬을 줄로 믿어요. 그럼 오늘도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율동으로 신나게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워 빙빙 어려워 그만두고 싶지만 무서워 앙앙 무서워 도망가고 싶지만 짠짜잔 짠짠 나는야 씩씩한 주님의 군사
친구들 신나게 찬양했나요? 그럼 이제 모두 자리에 앉아서 성령님 지금 이곳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 지금 이곳에 와주세요. 나도 성령님을 만나기 원해요. 성령님 지금 이곳에 와주세요. 나도 성령님을 만나기 원해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게요.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기도는 1학년 9반 정시원 어린이가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눈 감고 손 모으고 기도 자세 할게요. 참 좋으신 하나님, 비록 지금 우리가 만나서 예배할 수 없어도 이렇게 영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전도사님이 전해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잘 새겨져서 하나님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지키며 살아가는 믿음의 유년부 어린이들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능력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루빨리 교회에 모여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예배할 수 있게 해 주시길 믿어요. 언제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그럼 이제 성경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합계 1장 8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수십억에서 어떤 것은 수백억의 가치를 가진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한 사람이 이 다이아몬드들을
모두 소유하고 저마다 특별한 이름도 지어졌다는 거예요. 바로 로렌스 그라프라는 사람이에요. 그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값비싼 다이아몬드를 모두 다 가지고 있을까요? 다이아몬드처럼 화려한 삶을 살았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영국의 런던에서 태어난 그라프는 어린 시절 매우 가난했어요. 집이 너무 가난해서 학교를 계속 다니지도 못하고 14살 때부터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가 처음 한 일은 아주 작은 보석상에서 청소를 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라프는 그곳에서 작고 빛나는 보석을 본 순간 거기에 모든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했어요. 작고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 그 보석을 본 다음부터 자신의 마음이 빼앗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그라프는 그 보석이 너무너무 좋아서 늘 바라보고 공부하고 관리하는 법을 익혔어요. 보석에 대한 꿈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 마침내 24살에 자신의 이름으로 된 작은 보석상 가게를 차리게 됐어요. 너무 잘 됐죠? 비록 작은 보석 가게였지만 진귀한 보석을 알아보는 그의 안목과 그 감각은 아주 뛰어났어요. 결국 보석 수집가인 브루나이 왕가의 왕비가 그 보석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그라프는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됐어요. 그 왕비가 그라프의 보석을 알아보게 된 거예요. 이후 세계 최고의 부자들이 그의 단골 고객이 됐고 그라프의 작은 보석상은 이제 세계에서 점점 커져서 가장 큰 다이아몬드 회사가 됐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다이아몬드 회사가 된 거예요. 사람들은 그를 다이아몬드의 제왕이라고 불렀어요. 작은 가게에서 청소를 하던 그 소년 그라프가 어떻게 다이아몬드의 제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다이아몬드를 너무 좋아했고 다이아몬드를 만들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너무 가득했기 때문이에요. 보석을 좋아하니까 그 보석을 매일 생각하고 꿈에서도 보석 생각이 나고 보석을 닦고 보석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세계에서 세계 최고의 보석상이 된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좋아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좋아하는 것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좋아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갖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요. 음악을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은 마치 자신이 음악을 위해 사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또 어떤 친구는 농구를 너무 좋아해서 농구만 생각하고 농구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매일 농구만 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자기 삶의 목표로 삼고 그것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것을 삶의 우선으로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할까요?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우리 마음에 언제나 품어야 될 삶의 그 목표, 그것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남한국 유다 백성이 어떤 이야기를 펼쳐나갈지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보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언제나 하나님을 높이며 살라. 남유다 백성은 나라를 잃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은 약속대로 그들을 지키시고 다시 회복시키셨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70년이 지난 후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됐어요. 그들은 고향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그 기대와 감격과 그 기쁨으로 가득 찼어요. 하지만 예루살렘은 그들이 기대한 모습과는 많이 달랐어요. 성벽은 모두 무너졌고 바벨론에 의해 모두 불타 없어진 성전은 그 자리에 빈터만 남아 있었어요.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무너진 자리를 보면서 매우 슬퍼했어요. 성전은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높이는 아주 소중하고 귀한 자리였기 때문이에요. 비록 지금은 그 자리에 성전이 없지만 백성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함께 모여 성전이 있던 자리에 돌을 쌓고 그리고 제단을 만들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리고 얼마 뒤 고레스 왕의 도움으로 다시 성전을 짓기 시작했어요. 고레스 왕은 남유다 백성이 고향에 돌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끝까지 도움을 주었어요. 성전의 기초가 완성되자 백성들은 눈물을 흘리며 모두 기뻐했어요. 이제 함께 힘을 모아 성전 건축을 완성하는 일만 남았어요. 교회를 짓는 일만 남은 거예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찾아왔어요. 예루살렘 주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와 방법으로 성전을 짓는 일을 방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남왕국 유다 백성에게 겁을 주기도 하고 성전을 짓는 그들의 노력을 비웃고 조롱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관리에게 몰래 돈을 주어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나쁜 일을 비밀스럽게 한 사람도 있었어요. 남왕국 유다 백성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른 나라에서 포로로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겐 자신들을 보호할 힘과 재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큰 방해와 어려움을 만나자 마음이 약해졌어요. 결국 백성들은 성전 건축을 멈추고 모두 자기가 사는 곳으로 떠나버렸어요. 성전은 기초만 조금 완성된 채로 초라하게 홀로 남아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간 백성들은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열심히 살았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가족들이 함께 음식을 먹고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어요. 농사일을 하며 해마다 곡식을 수확했고 또 가축을 기르는 일도 힘을 쏟았어요. 남왕국 유다 백성은 돌아온 고향 땅에서 자신의 생활을 돌보며 아주 바쁘게 살았어요. 그렇게 몇 년이 흘렀을까요? 바로 1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기초만 남은 채로 16년 동안 초라하게 놓여 있었어요. 하나님은 남왕국 유다 백성에게 학개 선지자를 보내 말씀하셨어요.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학개 선지자. 그래서 학개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너희는 멋진 집에서 편안하게 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느냐?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지어라. 그러면 내가 기뻐하고 높임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남유다 백성들은 마음이 찔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아닌 자신의 집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보다 자신의 일을 더 우선적으로 여긴 죄를 회개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는지 다시 깨달았어요. 바로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기 위한 것임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은 성전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임을 깨달았어요. 백성들은 하나님을 높이며 살기로 다짐하고 성전을 짓는 일을 다시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노력으로 드디어 성전이 완성됐어요. 백성들은 새로 지어진 성전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렸어요. 하나님은 백성들의 예배를 다 받으시고 그들에게 큰 기쁨을 주셨어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높이자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모두 높여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 고향 땅에 돌아온 남왕국 유다 백성에게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을 거예요. 집도 지어야 하고, 가족들이 살 집을 또 새로 지어야 하고, 농사를 위해 땅도 새롭게 갈아야 하고, 낯선 생활과 환경에 적응도 해야 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런 일에 마음을 모두 빼앗기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중요한 일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분을 높이는 일이에요. 시편 145편을 지은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을 노래해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기에 영원히 하나님만 높이겠습니다 라고 노래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 가장 기쁘고 소중한 일임을 아는 사람은 시편을 노래한 사람처럼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일주일, 우리의 하루를 생각해 보세요. 해야 할 일, 하고 싶은 일이 참 많죠? 매일 온라인 수업도 해야 하고, 또 숙제도 더 많아지고, 어떤 친구들은 학원을 가기도 해요. 모두 중요한 일이기에 어느 것도 소홀히 하면 안 돼요. 하지만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어요. 나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나의 바쁜 삶보다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먼저 생각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축복해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높이기로 다짐하며 함께 외쳐요. 언제나 하나님을 높이며 살라.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많이 바쁘고 힘든 일도 있고 할 일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영광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봉헌 시간이에요. 준비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요. 주
주신 것을 정성을 다하여서 또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드린 예물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 필요한 곳에 어디든지 사용해 주세요. 특별히 가난하고 물질이 필요한 곳에 사용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친구들 광고 시간이에요. 먼저 첫 번째, 오늘 공과는 18과예요. 말씀을 잘 들었는지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방법에는 뭐가 있을지 생각하면서 공과를 하길 바랄게요. 그리고 두 번째, 성경 쓰기는 시편 145편 1절 말씀이에요. 여러 번 읽어보고 한번 써볼 수 있는 시간을 갖길 바랄게요. 그러면 이번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인형부 친구들이 되길 바랄게요. 그럼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